말씀은 마태복음 제12장 38절로부터 45절까지 45절은 합독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아주 경쾌하게 잘해주셨는데 저는 우울한 말로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이선범 장로님 아버님 이성민 성도님이 목요일날 소천하셔서 어제 발인 예배를 아침에 드렸어요. 그래서 용인 그 숲인가요? 그 장지에 발인을 하고 이제 다 마치고 저는 교회로 돌아와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집에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요 앞에서 항상 예배드린 우리 권숙자 권사님 교회에 나온 지 꽤 오래되셨고 그리고 그 남편 되시는 분도 우리 교회에 아파서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다가 돌아가셔서 그게 한 5년 전인가 6년 전쯤 된 걸로 기억하는데 제 손으로 입간 예배 드리고 발인 예배 드리고 그게 이제 멀지 않은 기억이었어요. 그리고 권사님이 이제 미국에 가셔서 한 몇 년 계시다가 다시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한 1년 됐나요? 그 정도인데 그 권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들어보니까 아드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 전에 그 권사님이 저한테 우리 아들 택시 운전해요. 이제 뭔 일이 풀릴 것 같고 얘 열심히 한 3년만 운전하면 모범 택시 탈 수 있대요 라는 말을 저한테 소망 있게 했어요. 그리고 아들한테 힘냅시다. 이제 49이란 말이에요. 힘내자고 하고 잘합시다. 기도할게. 이제 그 기억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아드님은 이제 운전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잘 못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아드님이 손님을 내려주고 가는 길인지 모르지만 그 사거리에서 앞차가 서 있어서 뒤에 서 있어요. 근데 사고 날 이유가 없는 거죠. 앞차가 서 있으니까. 근데 앞차가 서 있는데도 앞차를 추월해서 좌회전을 받아버린 거예요. 착각을 한 거죠. 좌회전 신호가 아닌데 그 앞에서 오던 관광버스가 추돌해버린 거죠. 그래서 뭐 현장에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병원에 갔지만 가망이 없어서 결국 소천을 했어요. 이제 그 소식을 제가 들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이 이제 49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내가 뭘 해줘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디 계세요 했더니 바로 앞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은 못 가고 쫓아갔더니 뭐 권사님도 뭐 반실신 상태고 아직도 정신이 없고 그래서 권사님 힘내라. 저도 무슨 말이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수없는 입간 예배 여러분 장례 예배 한두 번 드려본 것도 아닌데 이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잘 세우세요. 내가 좀 이때 다시 올게요 해서 상황을 보고 저녁 8시에 다시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본문도 읽고 설교도 하는데 뭔 설교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먹먹하고
좀 더 기도를 했으면 어떨 뻔했을까라는 아쉬움, 좀 더 보호 기도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 뭔지 모르는 그 어떤 죄책감이라고 할까, 어떤 심들이 저를 때리는데 이 가슴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올 때 그 권사님의 오열하는 모습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와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는데 마무리도 안 되고, 주의 종의 그 사명은 늘 아픈 자, 그러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잖아요. 주의 종들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게 저의 사명인데, 아무튼 여러분 이런저런 슬픔의 사건이 많았지만 그 권사님의 모습이 지금도 아파하는 모습, 그 아들의 모습, 함께 예배했던 모습, 이게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해답에 지금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간에 우리가 내일을 보장하고 좋은 일이 있을 거야라는 비전은 우리를 뜨겁게 하지만, 오늘 하루를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더 드는 거죠. 더 보호 기도를 해야 되고, 아침에 집을 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보호막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늘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닌가. 늘 하나님, 우리는 자신만만하게 하루를 살아가지만 참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장례식장 가보면 젊은 사람들의 영정, 아이들의 영정 볼 때마다 저게 웬일인가라고 했지만 그런 일이 저한테 벌어질 줄은 몰랐죠. 아무튼 간에 우리는 하루를 위해서도 비전을 향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어느 곳에 가든지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켜달라는 기도가 여러분 순간순간 마르지 않고 항상 입술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꼭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표적 신앙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표적 신앙에 대해서는 반응이 여러 가지예요. 무슨 표적입니까? 표적입니까? 라고 경계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도 표적이 필요하지 라고 선호하는 분들이 있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되시면 표적은 상식이 되는 거죠. 기적은 상식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3년 반의 사역 속에 그분이 하신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설교하시고 도와주시고, 늘 가는 곳마다 설교하시고 도와주시고,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시고 도와주시고. 그 당시에는 무슨 병원 시스템이 좋겠습니까? 의료에 여러분 혜택이 많았겠습니까? 속수무책으로 사람들이 아프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 어쩌면 그들은 더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했었겠죠. 아무튼 주님이 가시는 곳에 사람들의 환호성, 사람들의 그 열기, 왜냐하면 그분만 만나면 혜택을 받잖아. 혜택 받는 게 뭡니까? 기적이죠. 그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고, 여러분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오병이의 사건이나 보지 못하는 자가 눈을 뜨고 거기서 수술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런저런 여러분 그 어떤 굉장한 그 아픔들의 사람, 돈 없어서 혜택 못 받는 사람들도 주님은 도와주시고, 이런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열광할 수밖에 없었음을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돼. 이 전파는 진행형이에요. 갇힌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전파해야 돼. 그리고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새방언도 말하고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결코 해를 받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는 여러분 실습을 내보내지 않습니까? 12문양 내보내서 너네 가는 곳마다 병 고쳐야 돼. 죽은 자 있으면 살려. 그리고 앉은 병에 일으켜. 거저줬으니까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줘.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70명도 내보내고,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의 발자취를 보면 그렇게 예배드리고 도와주고,
예배드리 도움 속에는 표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 자체가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발자취 보세요. 유대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모세. 여러분 모세의 40년 불순종의 훈련표의 시간입니다. 불순종 때문에 훈련표의 시간이지만 광야 40년 못 삽니다. 정착민도 아니라 이동하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하루가 표적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 여러분 반석에 물이 터지고 쓴물이 단물로 하나님의 엘림 땅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하늘이 만나, 이 하루하루가 결국 표적이란 말이에요. 은혜란 말입니다. 기적이란 말입니다. 이것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여호수아가 6장에 보면은 전쟁에 승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조명도 없는데 여기 전쟁 여기서 닫으면 어두워서 전쟁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저들은 오늘 끝장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태양이라도 멈추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응답이 됐어요. 그게 뭐예요? 표적이죠. 히스기야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당신 3일 남았습니다. 엘리야 목사님이 선포해버리죠. 엘리사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너 15년 연장할게. 그때 이 3일 만에 죽는 사람이 어떻게 15년 연장됩니까? 증거가 뭐예요? 태양을 멈추게 하리라. 태양을 뒤로 10도로 옮기리라. 여러분 그게 40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뭐예요? 여러분 아무튼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표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하나님께서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 되시는 현장에는 반드시 은혜라는 것이 있었고, 그 은혜는 다양성이지만 그 중에 하나가 표적이라는 기둥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역 속에 표적이 있었고 구약의 하나님도 여러분 하나님 되심 속에는 분명히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38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 대표 주자로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좀 보여주세요. 그거를 원합니다 라고 그들이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이 표적은 니드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그 마음의 소원이 표적을 주세요, 표적을 주세요. 주님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한 번도 나 못해, 나 그런 거 몰라, 없어요. 가나안 여인이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번 주님께서 거절 아닌 테스트를 한 적은 있지만 그 외에 모든 예수님의 3년 반의 일정 속에는 어떤 상태든지 도와주고 그들의 니들을 예수님은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이들이 찾아와서 표적 좀 보여주세요라고 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악한 세대들이 표적이나 원하고 음란한 사람들이 표적이나 원한다 라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볼 때, 아니 주님께서 그렇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오시고 왜 이들이 간구할 때 표적은 음란한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이고 표적은 악한 사람이나 구하는 것이야 라고 반응을 하셨을까라는 내용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체질적으로 표적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가슴속에 가장 영적인 리더십의 주인공은 모세예요. 모세가 그들의 영적 정신적 지주란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 속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백성들을 이끌 때 하나님은 하루하루가 아까 말씀드린 기적 속에서 그들은 그 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 이런 하나님이야. 홍해를 가르셨어, 태양을 멈추게 하셨어, 죽은 자를 살리셨어. 이게 유대인들의 여러분 영적 프라우드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우리 하나님은 표적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살리신 하나님, 그게 그들의 가슴속에 여러분 자존심이었어요. 이게 우월감. 대단하지 않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표적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와서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건 그들의 자부심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에게는 여러분 그거는 음란한 사람들의 짓이고 그거는 악한 사람들의 짓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겠느냐라는 거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록된 대로 음란한 마음으로 표적을 구하고 앉아있고
악한 마음으로 표적을 구하니까 주님께서 그대로 너희들 왜 악한 마음으로 표적을 구하고 음란한 마음으로 표적을 구하냐. 음란이 뭡니까? 혼합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저것 다 받아들이는 마음. 악한 마음이 뭡니까? 뭔가 꼼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믿기 위해서 정말로 인생이 필요해서 나는 꼭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라는 필요라면 주님께서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는 마음속에는 여러분 쉽게 말하면 트집 잡으려고 하는 술수 꼼수가 숨겨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짧지만 확장시킨 내용이 마가복음 8장 12절이에요. 11절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똑같은 문맥을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힐난하며 그리고 예수님에게 시험하며 예수님에게 표적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주님이 그들의 심보를 뻔히 아시는데 그래 하겠습니까? 트집 잡으러 온 사람들인데. 여기서 힐난이라는 말은 시제케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함께 조사하다라는 뜻이죠. 자기네끼리 여러분 룰을 정해놓고 이건 아니지 저건 아니지 이건 잘못됐지.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이 시제케오라는 말이 헐뜯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여러분 믿기 위해서 예수에게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되니 트집 잡고 어떻게 되니 힐난이고. 여러분 그들이 뭐냐?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칩니까? 왜 이방인들을 도와줍니까? 왜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까? 왜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혜택을 줍니까? 그들은 사사건건 트집 잡는 거야. 이것도 트집 잡고 저것도 트집 잡고 그것도 트집 잡고.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고소할 건수 고발할 건수 사람들을 예배 시간에 씹는 너 여기서 예배 드리다가 건수 하나 잡아와. 그게 마태복음 12장 10절에 있어요. 그것 갖고 양이 안 차는지 12장 14절에 보면 죽여버릴 계획을 품습니다. 예수는 죽여야 돼. 가만두면 안 돼. 그러한 속셈을 가지고 있는 것 주님께서 모르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의인이 되면 안 되니까 나쁜 사람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이미 그들은 써먹었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33절에 세례 요한이 와서 이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며 경건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하냐? 너희들의 말에 귀신 들렸다 하더니 여러분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인기를 끄니까 가만두면 안 돼. 죽여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을 귀신 들렸다 몰아세우고 정치범으로 세워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34절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러면 이게 문제고 저러면 저게 문제고.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정반대의 모습인데 세례 요한은 귀신, 예수님은 타락한 사람. 타락하면 죽여야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범으로 몰아서 예수님을 또 죽여버리는 이러한 아주 뭐랄까 아주 악독함, 그 마음이 음란하고 그 마음이 영적으로 악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표적을 주님께서 예스 오케이죠. 그런데 여전히 음란한 마음으로 여전히 악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트집 잡아볼까, 어떻게 하면 건수를 만들어 볼까, 이 마음을 품고 왔으니 주님께서 예스 오케이를 할 수가 있으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았더니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저거는 저럴 수 없지. 틀림없이 귀신의 왕 12장 24절에 보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귀신 왕하고 타협하는 사람, 한마디로 이단이요, 이상한 사람이요, 마시간 사람이요, 절대 상종할 인간이 못돼. 이게 바리새인들인데 그렇게 말해놓고 예수님에게 가서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 마음의 꼼수가 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그랬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그럴 일이 없겠지만 헬라인들의 지혜를 조금이라도 가지셨다면
여러분 이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다. 헬라인의 지혜, 우리는 헬라인의 지혜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살아가려면 겉모습 수가 있어야지. 여러분 돈 많은 사람한테 굽실거려야 되고 권력 있는 사람하고 줄대야 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우리는 여러분 그게 피할 길이고, 이게 세상에는 여러분 이 소위 말해서 헬라인들의 지혜가 많은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내 생각들, 여러분 나의 신념들, 내가 믿고 있는 나의 인생론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거의 다 보면 이 헬라의 지혜와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겉모습 쓰죠. 살아가려면 지혜가 있어야지. 이 사람은 분별 잘해야 되고 뭐 사리 판단해서 사람이 지혜롭게 움직여야지. 혹시라도 예수님에게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 고통 안 당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고. 여러분 제가 지난번 설교했죠. 헤롯의 신복 하나가 쫓아와서 예수님 빨리 도망치세요. 우리 헤롯 대왕이 예수님 죽이려고 해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너는 그 여우한테 가서 말해. 나는 오늘도 귀신을 쫓고 내일도 병을 고치고 모레는 내 길을 가리라. 도망친다는 게 아니죠.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해도 나는 내일 할 거야. 그게 예수님의 모습. 헬라인의 지혜를 쫓아 여러분 살 수 있는 길을, 출세 있는 길을, 그게 혹시라도 뭔가 여러분 오염됐어도 이 사람아 출세하고 봐야지, 성공하고 봐야지. 그게 헬라의 지혜예요. 근데 예수와 십자가에는 그게 없어요. 불이익을 당해도 내 길을 가고, 어려움을 당해도 내 일을 하고, 괴로움을 만나도 내 신앙의 정도로 진리, 하나님의 이 소위 말해서 이 로고스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와서 당신들과 타협하지 않은 게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하고 손잡으면 왜 그러겠어요? 우리하고 손을 잡지 않고 갈 때마다 예수님께서 독서를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화 있을지도 회친한 무덤들아, 여러분 갈 때마다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고 사람들은 모여들지.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는 예수를 대적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이상한 사람.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껌뻑 죽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일이 있을 때,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를 해야 될 때, 그들은 여러분 엘로힘, 야훼, 여러분 이 이름 앞에 경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쭉 써나가다가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붓을 멈춰버리고 목욕을 하고 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붓으로 여러분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 붓은 폐기처분.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쓴 이 붓으로 딴 말을 쓸 수 있느냐. 그걸 폐기처분하고 엎드려서 죄인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용서하시옵소서.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에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 과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들은 거룩한 존경심, 거룩한 여러분 어떤 그 경배심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을 말씀하셨고, 여러분 욥기서 38장이나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여러분 삼위의 하나님을 말씀하셨고, 대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가 메시아가 여러분 이 땅에 오실 것,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 처녀에게 탄생할 것, 그 수 없는 약속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귀에 몫이 박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고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우리의 멸망의 길은 고집이에요. 내 철학적 고집, 내 상식적 고집, 내가 가지고 살아온 나의 고집. 여러분 모퉁이들은 그 고집이 깨지는 자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러분 깨지는 것 같지만 죽어도 안 바뀌는 게 인간의 고집이에요. 나의 고집으로 설교를 듣고, 나의 고집으로 말씀을 받고, 나의 고집으로, 결국 유대인들의 고집은 여러분 성경이 처녀 탄생 그거 신경 안 써요. 베들레헴에서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심 있는 왕, 심 없는 메시아는 환영 안 해. 심 있는 메시아,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 고집입니다.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고집으로 성경을 이겨먹으려고 하는데, 진짜로 그들의 고집으로 한동안 성경을 이겨먹었습니다. 예수를 이겨먹었습니다.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를 거부한 게 고집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나의 신앙적 신념은 힘없는 메시아는 안 받죠. 그런 교회 싫죠. 이런 거 싫죠. 저런 거 싫죠. 내 신앙의 신념은 이거여야 됩니다.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잖아. 그래서 당신들의 신념을 버리지 않고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다 보니까 말씀으로 오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딱 하나입니다. 고집불통. 절대 바뀌지 않는 고집불통. 제가 신앙이 안 되는 사람들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다 고집불통이에요. 저도 고집불통, 여러분들도 고집불통. 그 고집불통 때문에 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그냥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의 사상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예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라고 말은 잘하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뜻을 빙자한 당신들의 고집을 못 버리느냐고 말이죠. 고집으로 말씀을 이기고 고집으로 설교를 이기고 고집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묵상을 읽어버리고 아유 내 생각은 그거 아닙니다. 그게 고집불통이죠. 오늘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고집 때문에 예수님을 여러분 이토록 귀신의 왕으로 몰아세우질 않나 여러분 그래서 결국 죽여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야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주님께서 말하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차라리 주님의 입장에서 말할 때 차라리 너희들보다는 이 사람들이 100번 나.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니느웨 사람들. 우리가 오늘 읽었죠.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100번 나. 여러분 이들은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다. 요나가 볼 때 니느웨는 멸망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마지못해 복음을 전했도 아마도 요나는 제발 믿지 말라 해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믿어버린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니느웨 사람들은 그들이 볼 때 악독했다고 하나 여러분 악독한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의 고집들을 고집불통을 꺾어버리고 그들은 회개해서 하나님이 용서를 받은 백성.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바닥 위에서 계속 살아오는 것도 중요해요. 신앙의 그 반석 위에서 계속 살아오지만 내 고집 갖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비록 살아온 모습이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점의 기준이 지금 말씀을 듣고 네가 네 고집을 꺾어버리고 나의 요청 속에 너의 사상을 바꿀 수 있느냐 너의 삶을 바꿀 수 있느냐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의 주님이 볼 때는 너희들보다 니느웨 사람들이 훨씬 낫고 마지막 때에 너희들은 니느웨 사람들한테 심판을 받을 거야. 이게 여러분 우리는 별 터치가 안 되는 말이지만 니느웨 사람 이 유대인들에게는 진짜 자존심 상하는 말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합니다. 솔로몬 시대의 남방의 여왕 시바 여왕을 말하죠. 그 여왕이 니네보다 100번 나. 그는 교만한 여인이고 정말로 고집불통 오만 방자한 여인이지만 여러분 솔로몬의 설교를 듣고 솔로몬의 진리를 듣고 아 그러네요.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위대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자기의 고집을 무너뜨려서 솔로몬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남방의 여왕. 너희들보다 100번 낫다. 그들 삶의 모습, 질적인 모습, 땅값, 외형적, 학벌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받아들인 태도가 너희들보다는 차라리 이 사람들이 100번 낫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도를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 몇십 년 내가 직분이 뭐다 중요하죠. 매우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교회 몇십 년 직분을 가지고 지금 내가 말씀을 깨닫고 있느냐 아니면 여러분 20년 30년 주의 길을 가지만 여전히 고집불통으로 가느냐 주님은 그걸 따지고 계시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주문이지만 오늘 성경의 요청이기 때문에 어쨌든지 우리는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은 늘 충돌이 일어날 때 어떨 때는 말씀이 은혜가 되죠. 왜냐하면 내 신념과 맞는 말씀은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근데 어떤 것은 내 신념하고 안 맞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부대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니느웨 사람처럼 힘들어도 너를 깨트리고 네 중심을 깨트려서 말씀 위에 설 때 너는 나의 가족이 될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고집불통이 깨트려져야 되느냐?
그 다음 절 말씀 때문이에요. 여러분 43절, 44절, 45절 더러운 귀신, 7귀신 스토리죠. 이 7귀신 이야기는 별도의 사건이 아니라 이 38절서부터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영의 세계를 제가 뭐 더 설명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잘 보세요,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오해를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영을 쫓아주셨을 때라고 착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이 단어의 문법을 보면 어둠의 영이 나갔을 때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나갔다라는 것은 엑셀코마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엑셀코마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해석서를 보면 자발적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발적으로 여러분 나오다, 나가다, 떠나가다, 억지로 떠밀려서 떠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오다, 떠나다, 그게 여러분 이 엑셀코마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조금 더 이해 쉽게 기록된 데가 마태복음 20장 1절이에요. 그 성경을 읽어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은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은, 여기서 이 나간이 엑셀코마이에요. 여기서 포도원 지기가 떠밀려서 집을 외출한 게 아니라 볼 일이 있어서 외출하는 상태가 엑셀코마이에요. 예수님의 병하느니 그래서 귀신이 나간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들랑달랑, 이 들랑달랑이 표준말인가? 아무튼 여러분 지 마음대로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이게 뭘 말합니까? 이건 여러분 이거 심각한 단어입니다. 그만큼 어둠의 영이 인간을 장악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난 어둠의 영이 외출을 하면서 어디 가느냐, 어디 또 갈 데 없나, 영향력 행사할 집이 없나, 여러분 물 없는 곳을 다니면서 내가 들어갈 집을 찾는데 성경은 뭐라 하면 들어갈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없네, 나는 우리 집을 다시 와야 되겠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이 있다는 것은 진짜 말씀의 성도를 의미하고, 물 없는 것을 내면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왜? 만원 사례. 이건 굉장히 심각한 단어예요.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에 물 없는 곳에는, 물 있다는 것은 말씀이 물이요, 회개가 물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물인 거예요. 물로 덮여진 사람들은 여러분 사단이 만질 수가 없는데, 그 밖의 사람들은 여러분 사단이 마음껏 유린하고 마음껏 조종하고. 이 성경이 보세요, 갈 데가 없어요. 이미 다 이 귀신 저 귀신 그 귀신이 들어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고 있으면, 조종해서 음란한 세대를 만들고 악한 세대를 진행하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들어갈 데 없네, 나는 내 일은 해야 되겠다라고 들어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가 없는 사람들, 예수가 나의 주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좀 잘해봐야 되지 않나 해서 비고 청소하고 소재했다라는 말을 또 기록하고 있죠. 비고 소재하고 청소하고 잘해보자, 좀 열심히 해보자.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누구 마음대로, 네가 주인이냐? 누구 마음대로 네가 비고 소재되고 청소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 안 되지. 네가 네 정신 안 되지. 성경 더 악한 원수 7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 들어간다는. 여러분 뭔가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힘을 갖고 확장을 해보고 뭔가 잘해보고 온전한 사람, 선한 사람, 하여튼 뭐가 있겠죠. 하려고 할 때마다 사단이 말하기를 누구 맘대로 네 맘대로 선하게 살고 네 맘대로 네가 비구 소재가 돼. 그럴 때만 사람이, 여기서 뭐가 없는 사람들은 잘해보려고 할수록 오히려 성경에는 더 악한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인간을 여러분 때려버리면 그 사람의 형편이 잘해봐야지 라고 도전할 때 더 악해질 수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있는 역량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해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설교 제목이 십자가밖에는, 왜 십자가밖에는 없습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 속에는 힘 있는 사람이 이겨먹어요.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는 심 갖고 안 됩니다. 권력 갖고 안 됩니다. 칼 갖고 안 됩니다. 총 갖고도 안 됩니다. 영적 전쟁, 영은 보이지도 않고 영향력, 막강한 영향이기 때문에 인간은 영을 이겨먹을 수가 없어요. 쥐들이 아무리 문 걸어 잠가도 여러분 걸어 잠는다고 어둠이 안 들어옵니까? 이미 우리는 죄인인데. 그러니까 쥐들 멋대로 여러분 우리를 여러분 장악하고 조종할 때 인간의 심각과 마음을 먹을수록 아니야 내가 이러고 살 수 없어, 마음을 먹을수록 오히려 더 우리는 흉악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끔찍한 기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심각과 안 된다는 얘기. 여러분 앞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여러분 어둠을 쫓아냈어요. 다시 말해서 흑암 세력과 귀신이라는 단어를 쫓아낼 수 있고 부실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합니다.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어디다 쓰려고? 표적 보여주세요. 지금 당신들이 주님의 입장을 보세요. 지금 너희들한테 표적이 왜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표적이 없어서, 표적 보여줄 게 없어서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일 것이 없어 라고 말했으니까 삶 자체가 표적이신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표적이 왜 필요하냐고 말해요. 너희들에게 필요한 표적,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병 고치는 거 뭐 이런 거 그게 아니라 요나의 표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변화를 받고, 지금 예수님께서 영적 상태를 보면 어둠의 영들이 너희들의 정신을 사로잡아 음란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어서 상처 때문에 성경도 못 보게 만들고 맨날 유익한 성경,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 찾아 있고 뭔가 좀 훈련시키고 뭔가 쓰려고 하면 그거는 거부하는 그 눈의 사상의 근본이 어디 있느냐? 어둠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돈 몇 푼 명성 몇 개 그 표적이 뭐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요나의 표적. 요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예죠.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꺼리끼는 것이고, 꺼리낀다는 건 옮으라는 뜻입니다. 헬라인들에게는 여러분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십자가에도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이 악한 원수 일곱이 끝없이 사건의 영으로, 끝없이 사고의 영으로, 끝없이 우리를 더 발전시키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부셔지고 쪼개지고 망가뜨리려는 이런 전술 전략, 지네끼리 연결해서 부셔버리고, 여러분 인간이 행복한 것을 이들은 볼 수가 없고 인간이 온전함을 볼 수 없는 이것을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문이 누구며 길이 누구냐? 양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어둠들을 쫓아내시고 지네 맘대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너 방 빼고 나가. 인간은 안 되지만 주님은 가능하시다. 나간 세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분이 누굽니까? 내 마음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문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어둠에게 묶여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표적이나 보여주셔, 돈 좀 더 주세요. 그 돈 갖고 뭐 할 겁니까? 지금 이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은 예수가 나의 구주됨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붙잡는 자들은 여러분 저주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 않고 여러분 꺼리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가 생명임을 알고 정말로 원수를 막고 사건을 막고 저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요나의 표적으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비유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여러분 힘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면 어떻게 떠나간 것들이 지들 멋대로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랑달랑하냐, 그 들쭉달쭉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지금 돈 기도할 때냐, 지금 뭐 좀 더 필요하다고 그거 구할 때냐, 몸 좀 아프면 어때? 지금 뭔가 부족하면 어때? 그건 나중이고 일단 우리의 자꾸 약하고 뺏기고 싶는 것도, 마음을 뺏기고 육신을 뺏기고 건강을 뺏기는 것은 이 악한 일곱 귀신의 장난인데, 이거를 틀어막는 게 급선무라는 것을 주님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유일한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여기저기 끼웃거리는 이 어둠의 영에게 끌려다니면 안 돼. 우리는 오직 나의 포지션에서 나의 구원은 예수, 나의 도움은 예수, 나의 힘은 예수,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소멸되고 또 흐지부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은 우리가 할 거는 표적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죠. 이 진리를 우리는 가슴 깊이 잘 간직하시고, 여러분 정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이요, 유일하게 우리에게 있는 저주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저는 목사기 때문에 이 말이 실감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어둠의 영은 지금도 존재해요. 지금도 여러분 사람을 난리를 치고, 저는 무슨 꼴을 제가 여기서도 여러분 제 도움을 통해서 살아있는 친구도 한 명 있어요. 여러분 저는 늘 현장 속에서 그 심이 얼마나 악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사람을 죽게 만들고 난리를 치고 여러분 자해를 하게 하고, 그 심이 사람의 심으로 얘가 어떻게, 나는 내가 봤다니까, 늘 본다니까요. 근데 그게 악한 원수가 들어오면 도리가 없는, 자기도 마음이 왜 그런지 몰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병원에 보내보세요. 약만 먹이지. 여러분 수술, 여러분 이 어둠의 영의 역사가 수술받는다 해결됩니까? 오직 하나, 십자가밖에 없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들지만 싸우고 지금은 멀쩡해졌어요. 지금 내 눈에 그 은혜를 받은 분이 눈에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존재하는데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가 바로 십자가의 주인이고, 요나의 사건이라는 것은 그분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다 살아난 이유는 나를 살리려는 그분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간직하시고 여러분 십자가밖에 없는 이 은혜를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